오늘 11월 25일 맥체인 성경 읽기 역대상 21장, 요나 4장, 누가복음 9장, 베드로전서 2장이에요. 오늘 새벽에는 누가복음 9장 말씀 함께 보았고, 오늘 저녁에는 베드로전서 2장 말씀 잠깐 같이 보고 우리 기도합시다. 베드로전서 2장, 조금 전에 이제 1장 끝부분부터 2장 앞부분까지 읽었는데, 2장 2절에 보시면, 자,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성도는 영적으로 갓난아기와 같아요. 갓난아기 알죠? 어린 아기는 이 젖을 먹어야 자라요. 밥이나 뭐 고기 이런 거 못 먹죠. 영적인 젖을 꾸준히 잘 먹어야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이렇게 성장을 해야 구원의 완성에 이르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는데, 자, 그러면 영적인 어린아기, 거듭난 어린아기가 먹을 영적인 젖이 구체적으로 지금 무엇을 말씀하는 것일까요? 신령한 젖을 먹어야 된다잖아요. 영적인 젖. 그걸 먹어야 구원에 이르도록, 구원의 완성에 이르도록 그렇게 영적으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신령한 젖이 무엇인가? 그 앞에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우리가 예수 믿고 새 생명을 얻어 거듭난 것은 이 썩어질 씨가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 바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고 표현을 하고 있죠. 우리 육신은 육신의 이제 씨앗으로 아버지의 씨앗으로 엄마의 난자라 이렇게 이제 태어났잖아요. 그런데 영적인 이 생명은 어떤 씨앗으로 태어났는가?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이 영원한 씨로 태어난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났어요. 거듭났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얘기를 하죠. 25절. 오직 이 주의 말씀, 이 말씀이 이것은 영원토록 있다. 그 앞에 이제 24절은 세상의 것들은 불과 같이 다 마르고 이렇게 시들어 가는데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이 곧 너희에게 전하는 이 복음이다. 예수 구원의 복음. 이 복음, 이 말씀이 바로 영적인 신령한 젖이라고 2장에 넘어오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령한 젖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젖이고, 그리고 다른 성경들 찾아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밥이기도 하고, 양식이기도 하고, 고기이기도 하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를 자라게 하고, 기쁘게 하고, 힘을 주는 양식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성경은 거듭거듭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성경 말씀에 이렇게 읽다 보면 젖과 같이 이렇게 쉽게 먹고 소화시킬 수 있는 것도 있고, 밥과 같은 것도 있고, 고기처럼 아주 질기고 단단한 것도 있어요. 다양한 이 말씀들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인가 이제 그쪽에 보면은 너희들이 젖만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는구나. 그래서 너희들이 어떻게 힘을 쓰고 자라고 또 이렇게 영적인 용사로 살겠느냐. 탄식을 하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는데 이 젖과 같은 말씀도 있는가 하면 밥도 있고 이 고기와 같은 이 몸에 힘을 주고 자라게 하는 그런 것도 같이 이제 섞여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되느냐면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이렇게 쉽게 읽고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성경 쭉 읽다 보면. 그런가 하면 조금 더 믿음이 자라야 이해할 수 있는 밥과 같은 말씀도 있고, 또 어떤 말씀들은 영적인 용사가 힘을 쓸 수 있도록 고기와 같은 이런 음식들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히브리서 6장에서 단단한 음식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것을 먹어야 용사가 되죠. 이 악한 세력과 싸우기도 하고 영적인 전쟁에 싸워 승리하기도 하고 그런 용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자기 신앙 수준에 맞춰서 은혜 받는 대로 이렇게 받으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전부 다 이해하겠다고 이렇게 무리하게 덤벼들면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야? 지금 내 어떤 신앙 수준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말씀들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무리하게 해석을 하려고 하면 이상한 해석이 돼요. 오해하게 되고, 잘못하면 아주 이건 도대체 안 되겠다 그러고 믿음을 떠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어떤 것들은 성경을 읽다가 은혜가 이렇게 되는 말씀 위주로 보시면 돼요. 안 되는 거 그냥 넘어가요. 너무 무리하게 해석하지 하려고 하지 말고. 베드로전서 1장인가요? 베드로전서 후서에 그런 말씀이 있는데, 이 구원의 말씀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해석하다가는 문제가 생긴다는 그런 말씀을 뒤에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이 안 되는 사람이 이것을 무리하게 앞뒤 맞춰서 짜맞춰서 해석하려고 하면 이건 분명히 잘못된 해석이 나와요. 그러니까 너무 무리하게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쭉 읽어나다가 마음에 와닿는 데서 은혜 받으면 되는 거예요. 마음에 와닿는 데. 지적으로 박사고 공부를 많이 했다고 성경이 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머리로 읽는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 읽고 믿음으로 읽는 거란 말이에요. 믿음이 안 되면 아무리 학식이 많아도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성경. 그래서 성경을 보실 때 자기 신앙 수준을 자기가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성경을 읽을 때 쭉 읽다가 마음에 와닿는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도저히 이건 모르겠다. 이해가 안 된다. 너무 어렵다. 도대체 믿기질 않는다.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 것은 좀 단단한 음식이니까 좀 미뤄둬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도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생선 가시를 발려 먹을 때 살부터 이렇게 쉽게 먹을 수 있는 거 먹고, 잘 드시는 분들은 생선 대가리도 다 발려 먹고 하잖아요. 못 먹는 사람들은 살밖에 못 먹고, 잘 먹는 사람일수록 남는 게 별로 없죠. 차이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에 와닿는 말씀, 은혜 되는 말씀 위주로 읽고 또 그렇게 하시고, 좀 알아보고 찾아보고 생각을 해볼 수는 있지만 영 잘 안 되면 좀 미뤄두세요. 다음에 읽을 때 또 이해가 되고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말씀 속에 있는 젖과 밥과 이 고기들을 이렇게 좀 지혜롭게 잘 읽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을 잘 읽어야 영적으로 성장을 해요. 성장하는데, 신앙 성장을 위해서 하나 또 주의할 것을 그 사이에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2장 1절에, 베드로전서 2장 1절에, 그러므로 이 성경 말씀을 읽고 자라는데, 그래서 모든 악독, 모든 기만, 외식, 시기, 비방하는 이런 말들을 버려야 된다. 그렇게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일종은 이제 가시덤불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마음속에 이 악독한, 선량해야 되는데, 악독한 마음이 생긴다. 이건 참 영적으로 마음밭이 좋지를 않은 거죠. 그리고 기만, 속이는 거죠. 그 다음 외식, 그것과 속이 다른 거고, 시기, 남 잘 되는 거 배 아파하고 이런 것들, 비방하는 거, 남 정죄하고 비방하는 이런 말들,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많으면, 성경 말씀이 잘 안 들어와요. 이걸 우리가 좀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수용적이고 깨끗하고 단순한 마음이 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볼 때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순종으로 이렇게 봐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을 자꾸 분석하고 이렇게 되면 이상하게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도 하고 또 저런데 인간적으로 이렇게 좋지 않은 마음,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이 많이 있으면 그때는 성경을 잘 안 봐줘요. 좀 회개 기도를 좀 해야 돼요. 마음밭을 좀 부드럽게 해달라고, 마음을 좀 단순하게 깨끗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찬송을 좀 부르든지 그렇게 해서 마음을 좀 깨끗하게 한 다음에 차분하게 한 다음에 성경을 보셔야 이게 들어오지. 저런 이제 악독한 말, 기만, 외식, 시기, 비방 이런 게 속에 가득 차 있으면 성경을 보면서도 자꾸 왜곡이 돼요. 그러니까 마음을 좀 잘 정돈을 하고 하나님께 잘 집중을 할 필요가 있죠. 그렇죠? 어쨌든 저런 것들이 우리의 새 생명을 죽이는 것들이에요. 새 생명을 죽이는 것들이고 위축시키고 성경을 제대로 못 보게 하는 그런 막 안개와 같은 역할을 하죠. 하나님 말씀을 잘 붙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앙 성장을 위해서 저런 걸 버리고 말씀을 읽고 그렇게 하는데, 신앙 성장의 또 중요한 측면을 하나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신앙 생활의 공동체성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나오는데, 그러니까 뭐 돌을 닦는 사람도 산에서 혼자 막 돌을 닦잖아요. 그렇게 해서 뭔가 깨달음에 이르고 뭐 한다고 하는데, 신앙생활에 우리 복음신앙, 예수 믿는 복음신앙, 구원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 믿는 게 아니에요. 무교회주의자들도 있어요. 교회 가보니까 타락했고, 목사들도 타락했고, 나 그냥 혼자서 조용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통하겠다. 그런 무교회주의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신앙은 반드시 공동체적이에요. 공동체를 이루어서 함께 신앙, 그 속에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하나가 되고 함께 동역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예수님을 표현하기를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 예수님이 살아있는 돌이다 이 말이에요. 살아있는 돌이 영어로 리빙 스톤이죠. 우리 리빙스턴 그 이제 아프리카 탐구가 있잖아요. 그 리빙 스톤이 산돌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살아있는 돌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이제 뒷부분에 좀 보면 직접 보시면 나오겠지만, 예수님은 이 살아있는 돌로서 하나님의 집에 기초석, 머릿돌이란 말이에요. 머릿돌, 예수님.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5절에 너희도, 그리스도인들은 산돌, 역시 산돌이에요. 돌은 돌인데 살아있는 돌이에요. 그래서 함께 쭉 연결을 해서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머릿돌로 해서 성도들이 이렇게 쭉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 좌로, 우로, 위로 연결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신령한 집인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져 갑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중심으로 예수님께 연결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 연결이 되어서 전체가 하나를 이루어요. 그러니까 공동체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 구원받은 성도들의 공동체가 바로 신령한 집이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게 하나님의 집이다 하는 것이죠. 성도들의 공동체가 이 교회고 하나님의 집이에요. 새 예루살렘 성도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 공동체, 성도들의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거하신다. 신령한 집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서 벽돌로 하나가 뭐를 하겠어요? 예수님께 전부 연결이 되어 하나가 되는 것이죠. 서로 사랑하고 협력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은 세속적으로도 사람은 정치적인 존재다, 사회적인 존재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혼자 살게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혼자 살겠다고 혼자 돌을 닦고 산으로 들어가고 이런 거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도 합당치 않아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서로 공동체를 이루어서 함께 협력하고 사랑하고 그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인격도 다듬어지고 함께 협력 사역도 하고 그러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갈 때 그 광야를 통과해야 되는데 혼자 갈 수가 없어요.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함께 움직여야 되는 거라니까.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딱 이렇게 진을 치고 함께 움직이잖아요. 그 신앙생활의 공동체성에 대해서 여러분 깊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함께 자기가 혼자 어떤 분들이 보면 혼자 TV 보면서 예배 드린다고 기도한다는 사람들이나 교회에 왔어도 성도들과 교제하지 않고 혼자 이렇게 예배만 드리고 조용히 가는 근데 그런 교인들이 많죠. 교회가 클수록 이제 그럴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이 합당치 않은 거예요. 진짜 머릿돌이신 예수님께 쫙 연결이 다 되어 있어야 돼요. 함께 사랑하고 교제하고 하나 된 그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신앙생활의 공동체성을 깊이 생각하고 자기가 지금 섬기고 있는 이 교회, 우리 교회, 이 교회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베드로 사도가 그리스도인이 또
어떤 존재인지를 좀 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2장 9절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구원받은 성도는 택하신 족속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게 아니죠. 뭐 예정론, 선택론 얘기가 나오는데 성경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게 되는 거죠. 우리가 택하심을 받은 족속들이고,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왕이에요. 기본적으로 다스리는 왕이고, 그리고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죠. 우리가 먼저 믿은 우리가 믿음이 연약한 자녀들을 위해서,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기도 하고 전도하고 권변하고, 그런 제사장 역할을 우리도 잘 감당을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다 제사장이다, 왕이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함께 같이 해서. 또 하나님의 소유, 이 특별한 소유가 된 그런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소유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런 존재가 된 거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사람들인데,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신 목적 중에 하나가,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죄와 사망의 권세잖아요. 불러내셔서 그의 기이한 빛, 예수님의 그 구원의 빛이죠. 그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를 사람들에게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택하시고 왕이 되게 하시고 제사장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신 거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존재임을 알고 이런 사명이 있음을 알고 또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서 신앙생활 잘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이제 피해야 될 것도 하나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2장 11절에 육체적인 정욕 문제를 잘 제어하라고 합니다. 아까 그런 말들에 대해서 악독한 마음,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 마음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자라지 못하도록 조심하라고 있는데, 여기서 또 육체적인 정욕을 잘 제어하라고 합니다. 2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구원하노니. 우리 인생은 나그네 인생이에요. 나그네 알잖아요. 나그네가 뭐 어디 뭐 집 짓고 뭐 터 닦고 다 막 쌓아놓고 그렇게 살지 않죠. 우리가 여행도 좀 해보지만 휴가 때 잠깐 갔다 오잖아요. 대충 이렇게 해놓고 지내고 이따 오는 거죠. 집으로 돌아오는 거 아니에요. 그 여행지에서는 뭐 그렇게 뭐 뿌리 내릴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잠깐 지나가는 것이죠. 우리 인생 자체가 나그네 인생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영원히 살 것처럼 막 쌓고 그렇게 할 일이 아니다 하는 거죠. 잠깐 우리가 사는 동안 사용하고 두고 가는 거예요. 너무 막 이 땅의 소유에 대해서 그렇게 지나친 집착을 우리가 하지 않는 것이 좋다 하는 거죠. 나그네 인생이에요. 우리가 오래 사는 것 같지만 잠깐 지나가는 거라고요. 우리 어르신들 계시지만 뭐 70년, 80년 그냥 휙 지나갔잖아요. 앞으로 남은 세월 더 빨리 지나갈 것입니다. 그러면 또 이제 다 정리하고 주님께 가야 되잖아요. 나그네 인생이에요. 너무 막, 그래서 육체의 정욕을 너무 따라갈 일이 아니다. 육체적인 정욕, 뭐, 육체적인 낙 있잖아요. 돈, 이런 것들. 너무 그런데 끌려다닐 일이 아니에요. 잘 제어하고. 그것은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고 힘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지,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먹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먹는 것은 우리가 정말 사역을 감당하고 활동하기 위해서 힘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 그게 인생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육체적인 정욕을 위해서 그것을 목표로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육체적인 정욕을 잘 제어해요. 왜냐하면 그 육체의 정욕이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육체적인 정욕을 따라가면 영적인 관심이 현저히 없어집니다. 육체적인 것을 자꾸 따라가면 그것을 따라가면 영적인 관심이 점점 없어져요. 육체적인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 소욕을 거스린다고 그랬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에 사도 바울이 같은 맥락이죠. 이 육체의 정욕은 영혼을 거슬러 싸웁니다. 그래서 이거 말 다 들어주면 안 돼. 제어하셔야 돼요. 제어하고 정말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정말 거룩하게 살아가고 사명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육체의 정욕을 잘 제어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말씀을 따라 선한 행실에 힘쓸 때에 그 믿음도 성장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자, 이런 육체 정욕을 잘 제어하고 말씀을 따라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선행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그게 믿음의 성장의 길이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권면해 주길, 사람들에 대한 태도. 사도는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해야 돼요. 2장 16절에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하나님의 자녀는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뭐든지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이제 그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자유가 있어요. 자유가 있지만 그러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악을 행하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스스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육체적인 정욕도 제어가 되고요. 정말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육체적인 정욕을 따라가면은 이거는 인생을 낭비하고 영혼은 점점 피폐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스스로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그래야 육체적인 정욕을 다스릴 수 있게 돼요. 로마서 6장에 사도 바울도 그런 권면을 많이 했잖아요. 육체 정욕을 육체 종이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의 종이 되기로 결단해야 돼요. 그래야 잘 제어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17절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뭇사람을 어떻게 하래요? 뭇사람을 17절에 공경하라고 하잖아요. 모든 사람을 향하여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국말도 공경한다는 말을 하고 있는데 이 헬라어 티마로한 단어는 사람들을 가치 있는 존재로 대한다 이런 뜻입니다. 사람들 가치를 인정해줘. 아유, 저건 도대체 쓸모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하지 말고 그 사람의 가치를 다 인정을 해주라 하는 거죠. 사람들의 가치. 아이들도 가치가 있고 연세가 높으신 분들, 누워 계시는 분도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연세 드셔서 이제 병상에 계시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계시면서도 말씀을 못해도 역할이 있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미친 영향력이 있고 하시는 일들이 있다고요. 우리 갓난아기 말도 못하는 애기들이 있잖아요. 울고 까르르 웃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 갓난아기가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아요. 가족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미칩니다. 기쁨도 주고 또 바쁘게 하고 일도 하게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역할을 해요. 이 갓난아기도. 모든 사람이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없어져 보면 알아. 그 사람이 있을 때 무슨 역할을 했는지. 그래서 우리가 함께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정말 귀하게 여겨야 돼요. 어떤 사람이든지. 양들이 이렇게 모여 있을 때 사이좋게 있는 것도 좋은데 한 번씩 염소가 들어가지고 막 뿔로 헤집고 다니면 양들이 막 찔리고 도망가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럴 필요가 또 있다는 거죠. 양들이 너무 붙어 있으면 막 짓물르고 그런 데잖아요. 하여간 나쁜 일을 하는 사람도 나름대로 또 역할이 또 있는 거죠. 어쨌든 요는 모든 사람들을 공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 역할이 있다. 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고 믿음의 형제들을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 두려워하시고 왕을 존대하는 지도자들을 존경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제 우리나라 야당 여당 너무 이렇게 갈라져서 막 이렇게 비판하고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지도자를 존대하라고 이렇게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그 뒷부분에 보면은 인간에 있는 모든 제도에 잘 순종하라고 그런 권면도 하고 있어요. 법이라든가 제도 있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질서가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제도를 잘 존중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통신호 잘 지켜야죠. 방역법 이런 것도 잘 지켜야 되고요. 다 지켜야 제도와 법을 존중하고 잘 지키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로마 시대 때 기독교 박해가 심할 그때 한 말이에요. 결국 이제 그 박해 때문에 베드로도 죽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일이 아닌 한 이 인간의 제도에 대해서 잘 순종하라고 사도 베드로가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 더 2장 18절에 보시면은 사환들에게
뭐 노예도 있고 그렇잖아요. 지금은 이제 직장인들로 치면은 직장 상사도 있고 그렇죠. 자, 사원들은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라. 지금으로 치면 상사들에게, 윗사람에게 잘 존경하고 순종하라고 이제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질서를.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순종하되, 자, 선하고 관용하는 자에게만 순종할 것이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렇게 순종하라고 하는 거예요. 까다로운 상사들 많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정말 온유하게, 성실하게 잘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9절,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고난이 뭐 합당하면 내가 잘못해서 받는 벌에 받지만 부당한 고난 우리 잘 못 받잖아요. 억울하고 한마디 해야 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렇게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슬픔을 참는 것이 아름답다 하는 거죠. 참 그 순종, 온유함, 성실함 이런 것들을 말씀을 하고 있죠. 오히려 죄가 있으면 매를 맞는 그 참는 거는 그건 뭐 잘못해서 그렇게 되는 거니까. 죄가 없고 억울한데도 불구하고 상황상 이 웃사람한테 억울한 일을 당한다고 할 때, 그때도 까다로운 그런 자들에게도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다. 분명히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반드시 상급 주시고 또 반전, 역전이 되기도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참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믿음으로 잘 참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죠. 어떤 것인지 그 모습이, 그림이 나오잖아요. 순종하고 온유함, 성실함, 그런 것들, 사랑, 공경, 칼라가 이런 거예요. 그죠? 이 그리스도인의 어떤 인격적인 칼라랄까? 이 마인드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모습인지를 좀 전체적으로 이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상상을 좀 해요. 이런 존재구나. 그리스도인 이런 모습으로 사는 사람들이구나.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살아야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좀 산만하고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 베드로전서 이 말씀, 2장 말씀 잘 묵상하시면, 베드로전서 전체 그런 말씀이 많아요. 1장도 그렇고 2장도 그렇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가, 어떤 캐릭터를 가진 사람인가를 머릿속으로 한번 잘 기도하면서 좀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습으로 믿음과 순종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렉처인 성경 읽기 역대상 21장, 요나 4장, 누가복음 9장, 베드로전서 2장 말씀 잘 읽으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